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의 말씀과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의 말씀과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곳으로 이끌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에 백성들마저도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처방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단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죠. 이 땅을 이끌어가는 기득권 세력들, 이 땅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오너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일하는 모든 분들 다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가 이 나라 민족의 백성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일어서서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내 입을 열어 쳐서 외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견이 되었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섬중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쳐서 외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현상, 유다 민족의 실상을 깨달아 알게 하고 유다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노라. 바로 그 기도는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고 미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음을 들여 기도하는 간절함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진 시대 광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는가?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33장입니다. 이 땅의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여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려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임 하소서.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님의 임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흐르게 하소서 내게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아멘. 우리 서비가 제일 신났어요. 험한 세상, 이 땅이 불무지로 바뀌어졌고 이 땅이 살만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어야 될 텐데 공의와 정의는 무너져 내리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또한 그 속에 거한 백성들은 얼마나 도탄에 빠져 있을까.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 이 땅에 정말 무서운 일이 있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예언하지 않고 제사장은 부패되지기 이를 데 없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도 벙어리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겠는가. 정신 차려라 기득권 세력들아, 정신 차려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아 라고 외칠 때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였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도탄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과 낭망하지 말고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나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쳐서 외쳐라 했을 때에 요나가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욥바를 거쳐 다시스로만 가다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통에 차복하고 회개했을 때에 그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재차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쳐서 외쳤더니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불적 기도하였더니 위로 위정자들까지 한마음만 뛰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내렸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두시고 도리어 적국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7배나 뜨거운 풍물 속에 넣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우리 1066장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를 아느냐 너의 은혜를 알며 그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일제 36년 치하 속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아멘. 1950년 53년 6.25 동남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셨던 주님. IMF 대환란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그런데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졌는데 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전락해버린 오늘의 때에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참정권의 훼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을 이 나라 민족이 백성에게 주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리어 6.3 지방선거의 참정권 훼손을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백성을 깨우실 것이고 이 무너진 시대 광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축복된 시기임을 축복된 사건임을 돌아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2030 세대들이 올공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미래를 꿈꾸며 미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2030 세대들이 지금 올공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달라고 부르짖어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기득권 세력이었던 제사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저들이 부패되어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허우적거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가 쳐서 외치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좀 깨어있으라고. 너희들이 지금 무너져 내린 세상 속에서 너희의 삶이 피폐되고 황폐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있는데도 입을 열어 쳐서 비치지 못하는 벙어리 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벙어리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기득권 세력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해서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가 쳐서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대적 상황을 낱낱이 밝힐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무너내진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처방까지도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네. 주님은 진단만 할 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해줘요. 처방까지 해줄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그 약을 먹이기까지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지금 이때는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난국임을 진단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것이 어떠한 처방인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셨는가 밝게 깨닫고 이제 처방을 받았으면 우리가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 하루에 10대 번도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한 거예요.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몸은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아프면 치료함을 받아야 하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고에 땀방울 흘리면 번아웃 되어져 버립니다. 번아웃 되어져 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 기도하면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 아프면 홍인원 찾아가세요. 호화은행 찾아가지 말고.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한의원에 그 앞에 창대 교인들은 받지 마세요. 안 받습니다. 그렇게 써붙여 있었대. 환자가 찾아가면 치유해 줘야지. 병원에서. 그래야 그래 전집사님. 환자가 병 걸렸으면 치유함을 받아야지. 코로나 때 그렇게 써붙여 있다면 홍인회원만 찾아가세요. 홍인회원은 안 그랬죠? 홍인원장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어디인가. 먼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바벨론의 다니엘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이 사자굴 앞에 놓여 있었고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서도 다니엘은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님과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바벨론 모든 도에 떨치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고 처방전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크게 한번 해봅니다. 무너진 시대의 광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무너진 시대의 광장을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 내 세상에 무너진 것을 보지 못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합니다. 거꾸로 형제 눈 속에는 티는 잘도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세상은 들보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휘어져 있는 그 들보가 내 눈에 있으면 온 세상은 다 휘어져 보이는 겁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파랗게 보이는 것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정지 성도님 세상은 노랗게 보입니다. 오늘 무너진 시대 광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자, 진단은 무너진 시대 광장이라는 거예요. 6.3 지방선거의 참정권이 무너져 버렸고 이 시대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렸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인사이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드 크리스찬으로 밀려나 버린 이 무너진 시대 광장 속에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나를 진단하지 못한다면 나를 치유할 수 없다니까요.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 이 나라 민족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 진단한 후에 처방전을 받고 처방전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면 치유하심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시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버렸고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져 버렸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무너져 버린 이 시대적 상황을 주님께서 진단해 주실 때에 귀를 열어 듣고 무너져버린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무너져버린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무너져버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은 어떤가? 교회 나라 민족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처방을 해주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버리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우리의 장막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다시 회복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리랍니다. 아멘. 육신의 질고를 걷게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병원으로 가서 육체 질병을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 내 영이 무너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영도 치유함을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절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돼.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괜찮게 살게 한 것은 나를 괜찮은
공부를 하게 한 것은, 나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겨서 그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참된 은혜 빈복된 역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만 괜찮으면 된다 하고 내 사는 형제자매들이 도탄에 빠져있고 내 형제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있고 내 사는 형제자매들이 미래 비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면서도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되시면 그거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청남과 초대가 훈계와 징계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 합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한 것은 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에게 원조해 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해주는가. 그 근원에는 누가 저들을 대한민국을 저렇게 세계 11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가, 세계 10권의 군사대국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을 잘 살지 못한 나라들에게 우리가 전화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당장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세상, 그것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분복이 내게 멈춰버리면 그 머릿속에 흐르던 피가 멈춰버리면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려요. 은혜와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당장 내 이웃들에게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인사이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분복을 나만이 아니라 당장 내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21세기 2020년 이 무너진 시대 광장에서 사회 현상을 진단해 보면 다 멈춰져 있어.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백성들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무엇을 치료한 받아야 되는지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 그렇게 되어지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도탄에 빠진 이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되죠. 학교에서 반장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투표보다도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더 투명해. 아닌가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더 투명하다니까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 부정을 저지를 하등이 없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 직원만 3,000명입니다. 직원만 3,000명. 상관한 직원만 3,000명이야. 그런 3,000명이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앞장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세상. 이게 무너진 시대 광장에서 벌어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입을 닫아버리고 제사장들은 입을 닫아버리고 백성들은 자기의 참정권이 훼손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올림픽공원에서 훼손됐던 참정권을 회복하고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외치고 있는 지금 때에 서울만 벗어나면 이 땅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 눈동병 환자의 눈동병 손가락을 딱 대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눈동병 환자의 손은 백옥처럼 하얘.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 그런데 실상은 그 속이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썩어진 손가락을 잡아당기면 뚝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세계 10권의 경제대국, 세계 6권의 군사 강국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내부는 굶을 대로 다 굶었어. 썩을 대로 다 썩었어. 왜냐하면 제3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소중하게 행사한 투표권,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게 이루어졌어. 청년들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속에서 2030 세대들의 미래 비전이 펼쳐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공정과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불의가 파묻히는 세상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 비전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묵묵보다 입을 닫고 있어. 그런 가운데 드디어 서울 면목동 마음동에 있는 세계 최대 감리교회 금남교회에서 시국 선언이 터졌습니다. 6월 7일 시국 선언을 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세워야 된다. 차별 금지법을 철폐하고 동성애를 철폐하고 훼손된 참정권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불의가 파묻히는 세상,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 최대 감리교회인 금남교회가 시국선언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주고받을 때 여러분 거기 시국선언 같이 나눠줬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물구름에 간절함에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시가 신비한 기적이 이 땅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갈 수 있어요. 2030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들의 미래 비전을 열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마저도 잠잠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2030 세대가 무너져 버리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니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입을 닫고 있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이 땅에 크리스찬들마저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냐고 그 추운 엄동설 안에도 남의 집 식당에 개수대에 손을 넣어가면서 손이 부르튼 채 당신들의 다음 세대, 당신의 아들, 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 봉사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살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좋은 세상 만들어줄 거예요. 그 심정 가지고 어떤 어려운 고난도 환난도 다 견디고 일어서서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지금 우리 세대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버리면 다음 세대에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올림픽 공원에서 2030의 세대들이 그렇게 외칠 때에 크리스찬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와 조금에서 기도하면 니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혼돈의 광장 그 속에서 애통하는 2030 세대들의 부심의 기도가 이제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이 백성을 깨우는 그 시기에 이르렀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가 세상을 진단합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진단했더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부패 속에 있었고 백성들은 무감각한 채 눈둥이 걸려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때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쩍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쳐서 외칩니다.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도다. 이 땅에 무서운 일이 있도다. 그 무서운 일은 뭐예요? 백성들이 다 문둥병인 거라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졌어. 위로는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해도 그것도 몰라.
제사장이 부패 고리 속에 파묻혀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왜? 왜 그렇게 살아갔어요? 먹고 살기. 그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아니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나라에 되어져가는 꼴을 보니까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우상과 달을 뽑는 그러한 신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눈물의 순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를 깨우고 백성들을 깨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거짓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 경기도 교육감이 현재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던 분이 거짓말의 대왕이에요. 거짓말의 대왕. 거짓말의 대왕이 경기도 교육계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당선됐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실상이라니까요. 백성들에게는 죄를 물어서 감옥에 보내면서 백성들의 죄를 물어 감옥에 보낼 그자가 죄로 홀룩진 사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애통하는 것은 거짓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 이 땅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 나서 6월 폭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진단하고 어떻게 너를 치유해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돌아봐, 내 가정을 돌아봐, 직장과 사업장을 돌아보고 학교를 돌아보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한번 돌아봐봐. 어디가 썩고 부패되는지 내 눈으로 보라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 들어보라니까. 그런데도 귀머거리 소경된 사람, 벙어린 대장 되어서 부패된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치유함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이 땅의 백성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 지금 학교에서도,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지 못해.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들지 못해.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망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과 조달과 공개와 징계로서 택한 백성을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잘못된 길로 가면 성경 육신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과 조달과 공개와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내가 잘못해도 나를 징계할 사람이 없어. 나를 징계할 사람이. 가정에서 내가 잘못해도 내 부모가 나를 징계하지를 못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해도 선생님이 징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뭐가 나? 에? 엉덩이에 뿔만 잔뜩 나 있어. 심지어는 부모님한테도 대항해. 심지어는 선생님한테도 폭력을 가해. 누가 학생 자녀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회 공권력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길머리 되고 소경이 되어지고 덩어리 되어져서 부패된 제사장이, 부패된 선지자가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경고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쳐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듣지 못하는 기다림만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부리자는 아수르 군대에게 끌려가게 되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 안타까운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2030 세대를 외침의 그 함성 소리를 기성세대들이 한 귀로 또 한 귀로 흘려버리면 나라와 민족의 위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모니터를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동안 거짓과 부조리가 파묻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척경의 기름을 밝히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만 보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사랑사님 야외에 있던 사랑생각 묻혀서 기도한 지가 벌써 4, 5년 됐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왜 저렇게 저기 가서 기도하는지 몰라,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 그 기도의 결과가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땅의 부조리, 이 땅의 사회 악이 밝히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더 많이 기도해요. 부조리, 악이 다 이 땅에서 떠나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진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부지런히 기도하면 다음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기도와 간구함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2030 세대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미래 비전을 계획하고 열심히 직장에 수고에 땀방 흘리며 나와 민족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야 될 그 2030 세대들이 왜 올림픽 공원에서 훼손된 참정권을 돌려달라고 왜 외쳐야 됩니까? 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성세대인 우리가 너무나도 큰 잘못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조금 참지 견디지 하다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가 흔들려 버리는 안타까운 우리를 범하는 오늘의 세태. 110%의 예산은 팔아놓고 투표지가 부족하대. 심지어는 투표지가 있는데도 나눠주지 않는. 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어. 학교에서도 반장선거할 때 투표용지 다 하나씩 나눠주는데 나만 안 줘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나한텐 투표지 안 주냐고 얘기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왜 나한텐 투표지 안 주냐고? 투표지 있는데도 안 줘. 그럼 싸움 납니다. 그 반장선거 무효야. 대한민국 잠실에서 그런 일이 됐잖아요. 알고 보니까 투표지가 남아 돌았대. 그런데도 안 줬어. 부족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불법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잠잠한지 몰라? 오직 올림픽 공원에 2030 세대들만 아우성 치고 있어. 이제서야 6월 7일 금남교회에서, 세계 최대 감리교 금남교회에서 불법이 판을 친 세상,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 앞에 이르기 시작했어. 시국선언에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생기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여야 정치인들도 중앙선거관리가 잘못됐다고 쳐서 외쳐요. 지가 잘못한 거 모르고. 네? 온 나라가 6.3 지방선거에 참정권 훼손되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진단이 되어졌어. 그러면 처방전을 받아요. 처방전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돼? 처방전 받은 대로 실시하면.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6.3 지방선거의 참정권 훼손을 통해서 이것은 단지 이 나라 민족의 참정권 훼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참정권이 훼손되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졌어.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않냐고 내가 받은 은혜의 분복을 골방에서 나만 누리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성기와 희생과 배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해야 될 그 일터전에서도 봉사 일꾼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교회에서는 성전 청소하는 것까지 돈을 주고 이런 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이러한 교회 현상이 되죠. 교회 봉사하는 자가 없어서 예배 마치고 애찬할 때에 식사할 때에 식당에서 주문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가져와. 왜? 교회 봉사를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한국 교회의 모습. 그러한 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여 들으라. 너희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아니라니까 우리도 교회 학교가 사라져버렸죠. 우리도 교회 학교가 사라졌다. 아이가 없어. 물론 출산율이 저조해도 그렇겠지만 그 아이에게 주일날 학원을 보내고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공부하는 학원을 누가?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교회 교육을 받지 못해. 그러니 그들이 믿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린 채 이제 교회가 멈춰서기 시작했어. 교회가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물론 코로나 사태 그 위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교회 다음 세대들의 자원이 사라져버렸어. 다음 세대들의 자원이. 그럼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로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교회에 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세대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세상은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의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진다면 이 땅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진단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처방까지 해줍니다. 다니엘의 무릎 꿇음에 기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올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세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 두랍 형제에 세운 69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적에 던져둔다면 조서가 반포되어 줬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그게 발각되어지면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사자굴로 집어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자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 걸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문을 닫아놓고가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만군의 여호와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들어 기도해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찌 두랍 평소에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목숨 걸고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니나 다를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어낸 그 내각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어.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진다. 목소리 내면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외치지 못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바로 아웃사이드 크리스찬인 것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와서 문을 열어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 1장 10절에 타협을 거부한
다니엘의 거룩한 일상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나 올림픽 공원에 가서 2030 세대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진 게 아닙니다.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공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030 세대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누가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스스로 무너져 버려. 그것을 숨기고 있어. 근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숨겼어요? 열어놓았습니까? 열었어요. 당당하게. 그랬더니 누가 지켜줬어? 하나님께서 지켜줬어. 불의와 타협하거나 야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거나 야합하면 아웃사이더 크리스찬이에요. 불의와 타협, 불의와 공의롭지 못한 것에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아니하는 인사이더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그 인사이더 크리스찬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청평창조에 지켜주신 거 보세요.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코로나 사태 속에 세상과 세상의 교회들은 청평창교회를 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육백병의 내주에 야외 예배당을 조성케 해주시고 6m 50, 폭 6m 50m 대로를 내게 해주시고 토목봉사의 토대를 닦게 해주시고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청평창교회 문 닫으라고 세상은 외쳤고 이웃 교회까지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니 우리 청평창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키면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외쳤더니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온 도에 다니엘을 높이 세우면서 저가 믿고 있자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 도가 온통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어졌더랍니다. 지금 2030 세들이 올림픽 공원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대한민국을 휘감으면 다음 세들의 미래비전을 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5위권 4위권으로 도약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30 세대에게 미래가 있으니까. 아멘. 그것을 누가 닦아가야 돼? 기성세기 우리가 닦아가야 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다가 먹고 머리절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원 안에는 아멘존이라는 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존. 올림픽 공원 안에 메인 스테이지가 있고 그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존이 있고 또 그 2030 세대들이 거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외치니까 시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잔치국수를 만드는 잔치국수존도 있어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멘존도 있고 또한 거기에 모든 물자를 공급해주는 무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도움존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곳에 가서 2030 세대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미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문화 공간이 올림픽 공원 안에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위가 위태할 때마다 이제 바로 올림픽 공원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여야 정치인들이 다 중앙 선거의 참정권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거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쪽에 있다고 내가 좌측에 있다고 눈치 보지 마십시오. 좌우든 나라와 민족의 공의와 정의가 가무처럼 세상을 만드는 데는 좌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2030 세대들의 정신이 바로 그러한 정신이야. 2030 세대는 좌도 있고 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의 공의와 정의가 가무처럼 세상을 만드는 데는 하나가 되어지면 나라와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 무릎꿇음의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읽어보죠. 세상의 소음이 가장 격해질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먹을까니까 마실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제3세계로 전락하느냐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치기에는 영적인 기도가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열어 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사이더 크리스찬입니다. 외쳐야 돼요.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면 자랑스러웠어. 근데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욕할까봐 성경책도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다니까. 10년 전 15년 성경 자랑스럽게 옆에 끼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다 가방 속에 들어가 있어.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마박에 등짝에 나 크리스찬입니다 써붙이고 다니라는 거야. 다니엘 보십시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오직 내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외쳤더니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줬잖아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로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 여러분 기독교 입국로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불과 70년 만에 1950년 53년 전후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어요. 똑같이 출발한 북한은 어때요? 세계 최하위 빈국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장 말을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2030 세대들에게 미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2030 세대에게 대답할 차례입니다. 크게 읽어보죠. 청년의 눈물에 귀 기울이고 교회가 진리의 도리로 서야 합니다. 어제 집안 행사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폐열매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4남매하고 손자 손녀가 생겨서 6명이 왔어요. 저희 부부까지 8명이 한 식탁에 식사를 하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가 살아갈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요. 네? 앞에 갈비가 있었는데도 먹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왜냐면 그 아이를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저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거짓과 악이 파묻히는 세상이라면 저게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져요. 가슴이. 다음 세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불법이 파묻히는 세상이 되신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저기 미국에 사는 우리 사촌누이 부부가 오셨는데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어떤 누이 제대로 오지 못하다니까 대한민국. 우리 누이 메요.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대한민국 기독교 인도스러운 자유민주 그대로 유지해야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고 내 어머니 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볼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어지면 미국 시민권 영주권 가지고 있는 자들 대한민국 돌아오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하는 세상 지금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서 미래 비전이 없어서 청년들이 알바로 다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기성세대들이 나보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청년의 눈물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진리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정도 학교도 징계권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만 징계권이 남았어.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어지면 학교가 잘못되어지면 가정이 잘못되어지면 직장과 사업장 사회가 잘못되어지면 교회에서는 쳐서 외칩니다. 교회에서는 목숨 걸고 쳐서 외쳐요. 주의 종들. 그렇지 않은 종들도 있지만 마지막 교회가 이 세상의 보루가 되어졌어요. 마지막 이 세상을 지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징계권이 아직도 살아있어. 잘못했으면 책망과 조대와 훈계와 징계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금난교에서 시국선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린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깨운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이들에게 미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려면 부패들과 썩어져 버린 이 땅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 앞에 만나서 다니엘처럼 간절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일제 30년 치하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6.25 동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포탄이 쏟아붓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950년, 53년 6.25 전쟁 속에서도 기독교 우방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아멘. 기도에는 이른다 나아가지 아니하는가. 아멘. 잠실벌의 2030 청년 세대의 이 분노가 저들의 거룩한 도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부저 기도하면 반드시 나라의 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이다. 목사에게는 세 가지 직분의 직능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왕직이 있습니다. 선지자 직분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장차 되어질 일들과 오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또한 지난 날들 우리는 믿음의 선친들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돼야 될지 먼저 미래를 예견하고 쳐서 외치는 선지자의 직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죄의 정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은 있어요.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나아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또한 왕의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 수장이 이어져서 교인의 대표는 장로이지만 교회 수장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크리스찬에서 아웃사이더 크리스찬에서 인사이더 크리스찬으로 이끌어야 될 충무가 주의 종에게 있다는 거예요. 금난교회 김홍돈 목사님의 뒤를 이은 담임 목사가 바로 지금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시국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깨어 일어날 때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 위정자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정치인들 또한 말단 행정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복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치고 좋은 정책을 통해서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미래를 좀 꿈꾸며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 감리교 금난교회에서 시국선을 한 게 바로 여러분에게 유임을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시국선을 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이 시국선언문이 다 배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제 우리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4만 5만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 비전을 짊어지고 청년 세대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불의와 야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앞에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민족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 미국에 오신 우리 누이 매형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성도의 정지는 1단계는 애통함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지? 진단받는 거죠. 진단받았으면 이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의를 다 내몰고 야합을 다 내몰고 타협을 다 내몰고 그것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청년의 영성을 가지고. 다들 기성세대는 잠잠고 있었지만 2030 세대들은 올림픽 공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외치잖아요. 그게 청년의 영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의 영성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달려나갈 때에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계 10분의 경제대국에 3위국권 경제대국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대한민국이니까 그러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선교한국 보험통을 이룬 그날이 속히 도래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위기 속에 성도가 채워야 할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나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눈물을 기도하면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정화시켜 주고 여러분의 성의 직장과 사업장을 정화시켜 주고 나라와 민족을 정화시켜 줄 것이다. 문제는 사회가 잘못된 것은 잘 도우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먼저 나를 정화시켜야 돼. 내가 바로 옳고 도야 돼.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고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되고 자유의 빛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칠 수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한 죄 백성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오직 여호와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인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선하심의 역사 위에 한 돌의 열매도 맺도록 내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무릎으로 온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너진 시대의 광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무너진 시대의 광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다시 서야 될 것인가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죄 백성들 성결한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질 때 저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저들의 삶의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참이라는 은혜의 분복된 역사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에보다 찬양대장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회복하며 성령이 내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생기도 하나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무너진 시대의 광장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정령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만들어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복원하오니 연락하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선한 일들의 귀한 예물 잘 사용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으로 똑똑 세움받아지기까지 하는 선한 사역을 위해 이 귀한 예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성업들을 감당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위의 기름진 복과 장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